신약 성경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들은요, 대개 각 지역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송된 회람 형식의 편지였습니다.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읽었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편지였어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갈등과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 교회니까 갈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행이겠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안 보고 바로 눈앞에 있는 나와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진 그 사람을 보면서 화내고 분노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편을 갈라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전제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전제 조건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취향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예수님이 이 상황과 이 사건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즘 아까도 많이 달아올랐다고 해요. 사람들이 열받고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고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열된 시대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인의 성품,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회당에 가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전해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주로 내 간증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간증보다 예수님을 잘 전해야 합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유대인 가운데 몇 사람, 경건한 그리스 몇 사람,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에 깊은 은혜를 받고 바울의 말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격한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피웠어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붙잡아서 테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밤에 틈을 타서 베레아로 도망을 친 거예요.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변화되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갓난아이를 두고 온 어머니의 마음처럼 마음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카에 보내서 형편을 살펴보게 한 것이에요. 근데 그 데살로니카에서 돌아온 디모데가 전하는 소식에 바울이 너무나도 안심하고 또한 기뻐했습니다. 많은 환난과 공경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바울 사도의 그 말에 큰 위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애정을 담은 편지를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신앙의 기본,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바울이 가르친 교훈, 바울의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니 첫째로 더러움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의 사상 속에, 바울의 신학 속에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를 더러운 상태라고 표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첫째로 이 부정함, 더러움에서 벗어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치의 노예요, 불순한 동기의 노예요, 또한 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육신에 속한 욕심을 덜어내는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단순해지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경건 훈련을 했던 분들이 좀 덜 먹고 좀 덜 갖는 훈련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기간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금식을 하거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추스리는 그런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지독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 버는 것에 온 마음을 다 쏟고 돈에 대해서는 정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고 그것에 불공정이나 어떠한 불평등이 있다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 물질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면 많이 행복할 것이라고 세속은 가르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를 통해 행복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박한 삶은요, 꾸미지 않는 삶입니다. 꾸밈이 없기에 다른 사람의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소박하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의 첫 발걸음을 디딘다. 우리 신앙에는 삶이 단순해야 우리의 삶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좀 단순하게 살아야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으면서 환경 파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재앙을 우리가 겪고 있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 교단이 탄소 금식 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동안 화려하고 무분별하고 대량 소비에 가득 찬 욕망 가득한 생활에서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에서 좀 벗어나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라고 합니다. 거룩함은 선결함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어느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든지 길을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그 이하에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그들의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믿음이 말로만, 관념적으로만 아니라 역사, 실제로 실생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요, 편안한 거 아닙니다.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로움입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달콤한 감정을 느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손과 발, 몸으로 그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참을 수 있습니다. 못 참는 사람들은, 현실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수고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조용히 살기를 힘씁니다. 조용히 산다는 말은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내적인 고요함과 침묵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돋보이게 하려고 막 나서지 않는 거예요. 동방교회의 전통에는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제 고요함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일명 관상기도라고도 하고 묵도라고도 하는데, 대중들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하게 자기를 좀 살피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고요한 것입니까? 시끄러운 것입니까? 시끄러운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는 조용한 것이에요. 조용하게 살다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면 그때 일어나서 움직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 일할 때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참 조용하게 일하십니다. 일하는 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막 떠버리고 광고하고 내가 이거 합니다. 나 잘하지요? 칭찬해주고 인정하지만 좀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특히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고요함과 조용함으로 그 일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권고는 초대교회 이 상황에 굉장히 필요한 권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성령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정말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막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갈라놨던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고 서로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인류 초유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강렬한 경험을 한 다음에 남는 것은요, 그냥 지루한 일상이었어요. 뭔가 또 강력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삶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을 또 한 번 하나로 묶어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까지 우리도 곧 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꾸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과격하게 재산도 팔고 교회에만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뭐 현대교회 종말론자들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림이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과 다른 교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오시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안 일어나니까 막 불평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를 흔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 오신다고 다른 거 다 팽개치고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진짜로 내일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내일 아침에 출근 안 하시렵니까? 저녁에 예수님 오시는데 내일 아침 출근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내일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일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말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라 이 말보다는 문맥상 교회에 너무 부담 주지 말아라 이런 말로 들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주변에 잘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일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속히 임하십니다. 좀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의 태도로 살고 조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에게 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 교회 사람들은 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태도, 고요함,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것을 신앙의 품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품격이라는 말은 이제 물건에게 이제 일컬는 말입니다. 물건을 뜻하는 그 품자는 입구자가 3개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쌓여서 어떤 품성을 이룬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막 함부로 막 날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은 아래에서부터 견고하게 잘 쌓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말은 무거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품이에요. 무언가 물건이 된 거예요. 우리 격자는 바로잡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잘 쌓아놓듯이 또 잘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품격이 있는 사람들, 품격이 있는 교회가 있는 곳은 존재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을 이 품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봐. 이 시대에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들의 사랑의 헌신,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더욱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신앙은요, 막 억지로 외쳐서 말로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란 이 매력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 없던 놀라운 과학기술, 때로는 학교, 물건들, 그리고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다는 것, 교회가 어떻다는 것, 기독교가 뭐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거래한 것이 아니에요. 뭘 주니까 와라. 억지로 잡아온 것도 아니에요. 꼬신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질그릇을 닮은 보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보석함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담아야 할 품위이고 품격입니다. 지난 1, 2년 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품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볼썽사납다고 이야기합니다. 품격이 없다란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무시합니다. 또 미워해요. 기본적인 교양이나 상식, 예의를 안 갖추고 있어요. 저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이 현대사회,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일단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로부터 그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참 문명화된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남 탓이라고 여기고 그걸 미워하기 시작하면 출구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미움의 굴레에 둘러싸여서 스스로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를 몇 조각을 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자의식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저를 보더라도, 저보다 앞선 분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작품은요, 계속 완성을 향해서 빚어가십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정교화되고 계속 확장되고 계속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날 봐, 나는 작품이야. 봐, 얼마나 대단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품격을 따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란 말, 마지막으로 이 말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란 말의 헬라어는 안트로포스입니다. 바로 위를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으셨는데,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 목이 구조적으로 고개를 쳐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땅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근데 그 돼지도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돼지 잡는 날이에요. 돼지 잡는 날, 돼지를 거꾸로 이렇게 딱 매다르면 그때서야 하늘이 어떻게 생긴지 봅니다. 근데 그날이 곧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돼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린 죽어야 하늘 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려고 버둥거리면 주변에 흙만 파고 다니는, 땅만 뒤지고 다니는 그런 욕심 많은 돼지와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품격 있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찾고 쫓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인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삶의 길, 신앙의 품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